이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지면에는 아마 없을 텐데, 제가 그 이단 상담을 관심 갖고 공부하게 됐던 이유가,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촌 조카를 전도를 하셨어요. 사촌 조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던 그 조카였는데, 그 조카분이 오셨죠. 저한테는 이제 친척 형님이셨고, 그렇게 교회를 오신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갔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퇴 장로님이신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의 상태이신 형님이셔서, 이제 옆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분이 같이 수요일 화요일 날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게요 하고 갔다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는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답을 못 줘주셨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시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당연히 담임 목사님도 답을 못 주셨죠. 예. 제가 그때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되게 어려운 건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질문과 그 궁금증이 이제 한 15년 뒤에 계속해서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 공부하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공부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면에 없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면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세이연 모든 회원분들과 임원분들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통합 측 이고요. 그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2019년에 수료한 이성훈입니다. 제가 그 신학 공부를 이렇게 했고, 통합 측 그 학부 신대원에서 각각 이단 관련된 수업이 개설되어서 그 수업도 수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 측은 이제 의무적으로 그 학교의 관련 과목을 개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지만요, 절대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여야 되는데 선택입니다.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식을 좀 더 쌓는다는 것 외에 별다른 큰 도움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사 또는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는데 사이비에 대한 내용은 많이 언급되지 않고,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단이 생겨났는지와 그들과 다른 교리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간략히 듣고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단에 대해 교단의 신학 과정 안에 커리큘럼으로 넣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되며 다른 교단들에도 모범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기준이 2013년, 14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아마 다른 교단에도 이런 수업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측 교단은 노회에 이대위도 있고 이단 상담사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총회에도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 교단 이단 상담사 그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되게 그 어떤 형식적인 거긴 하지만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라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받았고, 제 기억으로 아마 일주일 교육 받았고, 그 리포트 제출했더니 그 상담사 자격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일주일 교육에 상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문 상담사로서 활동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좀 더 실제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이단 대처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단 대처의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현장에 개교회 담임 목회자를 포함하여 전도사, 해외 선교사, 성도들까지 이단 상담 공부나 이단 상담 사역이 왜 필요하냐라고 되묻는 경우가 여전히 상당합니다. 상당수의 경우에 올바른 교리만 잘 알고 배워 놓으면 이단에 현혹되거나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계속해서 창궐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올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냐고. 이거는 실제 제가 순천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제가 이단 상담 사역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올바른 교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감히 담임 목사님이시라 거기서 반문은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올바른 교리를 몰랐다는 걸까요? 이렇게 반문했던 거죠. 여전히 현장의 개교회들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대처 방법이 전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 그에 따른 피해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대해 적어도 기초적인 정의 정도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대처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교회의 이단 사이비 대처는 무엇입니까? 거의 모든 교회 출입문에 스티커 형식으로 작게 또는 크게 붙여 놓은 것, 바로 출입 금지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입구에 바로 출입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의 출입 금지 스티커가 코로나로 인해서 붙은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저희 세미나 책자 114쪽 아랫부분에 있는 그림 1의 사진은 이미 2013년 8월에 제작되어 지역 교회에 배포되던 스티커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올바른 교리만 잘 알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처했을 때 교회는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잘못된 대처 방법으로 인해서 문을 스스로 잠그고 말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스스로 문을 잠궈도 이단 사이비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그들 집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교회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대처 방법을 진즉부터, 아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야 올바른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선배 목회자님들보다 이단 사이비 연구나 상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못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감히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기도 송구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대처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교회의 대처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지피지기가 아니기에 백전불패가 아니라 백전불치, 100번을 싸워도 이길지 질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백전불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피지기, 우리의 정통 교리도 알고 말도 안 되고 헛웃음만 나오는 것일지라도 저들의 교리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광주 그 시내에서 한번 제가 저녁에 이렇게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청년 3명이, 한 분은 남성, 두 분은 여성이죠. 제가 저녁에 열심히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오시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나름 두 분께 배웠는데 네. 그분들 오셔서 마침 보행자 신호등 빨간불이었습니다. 아 그래,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예, 엘로힘이 남성형인데 어떻게 여자분이 하나님이 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엘로힘이 남성형인데 어떻게 여자가 하나님이 되냐라고 하는 그 반문에 대한 답변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증교리라고도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반증에 대한 것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때렸는데 또 한 번 때리고 다시 또 한 번 때리니. 예. 이미 거기까지도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이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까지보다도 더 한 번 더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형제분이랑 뭐 저랑 크게 뭐 이야기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냥 가시긴 하셨어요. 그분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엘로힘에 대한 거기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또는 비유풀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현혹되거나 미혹돼서 가게 되는 거죠. 지피지기. 그러니까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것까지도 알아야지만이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출입, 금지, 스티커 옆에 이단 상담 사무실 문의라는 스티커도 같이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떼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스티커 있고 그 옆에 이단 상담 사무실 문의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과 성장 프로그램으로 대부흥을 이룩하는 한편 어렵고 힘들고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골고다 언덕길과 같은 이단 연구와 상담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애써주시며 여기까지 오신 귀한 선배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분들께 부족한 사람이 감히 어리숙한 지식과 경험으로 작은 소견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단 상담 아카데미가 더욱 많은 교회에 알려지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이 교육을 받고 전문 이단 상담사로서 더 많은 교회가 이단 상담 스티커를 붙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면에 없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제가 섬기는 고등부에 이단 피해자분을 초대를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광주에서 상담 받으셨던 그 자매입니다. 피해자가 앞에 나가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어떤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제가 하는 것보다도. 예. 직접 경험한 그 자매가 와서 구원파, 이요한 계열의 구원파에 대해서 딱딱딱딱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니까 훨씬 더 좋았어요. 거기에 계신 고등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에는 또 다른 피해자 모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그 교육자분들 또는 우리 안에 전문 이단 상담사분들도 결국에는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와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직접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 이미 대처 방법을 올바르게 하고 계시는 교회나 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람의 소견인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후배 사역자들을 잘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며 짧은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